2020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도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신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병마와 외로움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을 참회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에게 불충하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불효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효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고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음을 더욱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간사해서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조차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으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산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이 교만과 독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식된 모습들을 모두 불태워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셨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였나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사 힘과 능력을 주셨나이다.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앙의 삶을 사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온 땅에 완전히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조롱받고 죽으셨지만 원수들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저희로 부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 부서지기 쉬우며 한줌 흙으로 돌아갈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한줌 흙인 인생을 잊고 영원할 것으로 교만하며 영원하신 말씀 거역하고 원망하고 선한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외롭고 위태로운 인생들에게 부모와 가정의 테두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길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고 자랐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어버이의 마음을 이루하시어 치유하시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로 세상에서는 윗 어른을 공경하고 훈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성숙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가정이 화목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된 자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가정을 통하여 낙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가정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화평한 가정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함께하는 예배를 지킬 믿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면역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 상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폭행, 살인, 악행과 음란 등 더러운 영이 떠나고 저희로 정결하고 거룩하여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광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중식과 오후 예배, 목장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안수 축사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입술과 온몸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준비시켜서 단위의 오양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양의 현장인 성광교회 목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저희의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값없이 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생일 감사 비롯해서 갖가지 범사에 감사 헌금 봉헌합니다. 개인별, 가정별, 목장별, 기관별 선교 헌금, 또 일천번제 헌금, 한 주 한 끼 금식 헌금, 건축 헌금, 차량 구입 헌금, 영상 설비 헌금, 구제 헌금, 때에 따라 특별 헌금 등등 자원하여 목적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고 바친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헌금 가운데 바친 성도의 손길 기억하셔서 쓰여질 때마다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도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것도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섬기는 일에도 값지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일터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함께 모여서 직접 헌금 봉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봉헌하게 하시고 또 주일마다 고이 모아놨다가 간직했다가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도 알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 몸이 살아 깨어나고, 내 몸이 살아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미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슬픔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우울증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시기 질투의 영도 떠나가라. 낙심 절망의 영도 떠나가라. 불평 원망의 영도 떠나가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의 영도 떠나가라. 불신앙적인 언어는 내게서 사라져라. 내 혀를 통해 역사하는 영은 떠나가라. 내 혀를 추하고 더럽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어려운 환경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고통을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눈빛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휘파게 사탄아,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종 암은 떠나가라. 폐암은 떠나가라. 피부병은 깨끗해져라. 아토피도 깨끗해져라. 오장육부의 모든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기관지와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두통과 생리통과 치통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손목 통증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이목구비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치료될지어다. 갱년기도 치료될지어다. 다친 태는 열릴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나는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며 살리라.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05면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처가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안수집사 회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습하실 때 모습도 아름다웠는데 실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수 장로님 나오셔서 지난주일 설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 일목장 목자 이상수 장로입니다. 지난주일 오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선한 눈, 악한 눈이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도 하시는 바이지만 목사님께서는 뚜뚜원의 주인과 일꾼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뚜뚜원 주인이 일꾼을 쓰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부터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아침부터 일하게 했으며 오후 늦게도 일꾼에게와 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뚜뚜원 주인이 늦게 온 일꾼과 아침부터 일한 일꾼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자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늦게 온 일꾼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 뚜뚜원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는 원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일꾼도 동일하게 가족과 생계를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5절 후반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를 통하여는 선한 눈, 악한 눈을 말씀하셨는데 선한 눈은 재물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순진하고 이웃 성도와 연합하여 친밀한 관계의 마음 한 마음을 이루는데 관심 갖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한 눈은 솟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연합한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눈은
주는 주인의 마음, 또 선한 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며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하여 인본주의적인 정의론이 아닌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마음을 갖고 인본적인 선한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선한 눈으로 살아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신방하고 성도를 살피며 목사님 목회에 동역하는 일에 선한 눈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한자리에서 특별히 성악기 예배당에서 함께하니 참으로 완전히 좋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더욱 좋습니다. 아멘.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성교 관님을 통해서 설교 관님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춤추며 예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저런 춤사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전하도록, 온전히 듣도록 성령님 감동하셔서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대로 꿀떡꿀떡 내 몸에, 내 영혼에 양식으로 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산 너머라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작품성도 뛰어나고 특히 그 영화에 출연한 이 아이들의 연기가 어찌나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는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보면은 그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때 엄마하고 나눈 대화가 한 장면 나와요. 그 엄마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의 형은 일찍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신부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어릴 때 자기는 신부가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도 신부가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장가 가서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부 되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엄마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엄마가 이 김수환 추기경 어린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환아, 엄마는 네 안에 있는 엄마 자리에 하나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안에 있는 엄마 자리에 하나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뿐더러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바라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시간상 말씀을 전하다 보니 1절, 2절, 3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마쳤습니다. 이대로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강단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진한 아이같이 성숙한 어른처럼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제 주보 편집하는 가운데 강현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편이 아니고 신명기 6장이 아닙니까? 시편 6편하고 설교 제목이 얼른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더 읽어봐.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랬어요. 시편 6편을 보게 될 때에 순진한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시인의 감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에 너무 솔직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솔직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너무 솔직해요. 시편 6편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죄책감, 그 죄에 따른 고통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추측이라도 일단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에 직면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 생각하고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유감스럽게도 크게 은혜가 되고 또 각자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 분노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체험해 보셨어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니 생각은 해봤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분노해도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진노해도 나한테는 항상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에 위로가 안 되면,
모든 일에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할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아이같이 순진하게 하나님 더 이상 책망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수척했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이 날 정도로 자기 죄에 직면했어요. 자기 죄와 맞닥뜨렸어요. 자기 죄와 고통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뼈가 떨리는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추워서 뼈가 떨리는 경험을 해 보실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뼈가 떨리도록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뼈가 떨릴 정도면 오장육부라고 안 떨렸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뼈가 떨릴 정도면 오장육부라고 안 떨렸을까. 다윗은 추위 때문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시련이나 고난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봐줄 만도 한데, 그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잊을 만도 한데 다윗은 못 잊겠어요. 평생 못 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지를 못했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대해서 반역을 해도 제대로 당당하게 맞서지를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뼈가 떨릴 정도로, 생각해보건대 오장육부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의 떨림. 뼈가 떨리는 것 정도는 느낀다고 칩시다. 오장육부가 떨리는 것 정도는 느낀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혼의 떨림, 영혼의 떨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순진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의로운 척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책망하소서. 나를 징계하소서.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없나요? 그게 의로운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순진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순진한 아이 같은 감성, 순진한 아이 같은 영성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한 수 배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되, 회개 왜 합니까?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회개는 철저하게 하되, 내가 지은 죄는 철저하게 인정하되, 그 다음에는 살려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줄을 붙잡을 때, 말씀의 줄을 붙잡을 때 정말 소리 듣는 아이가, 매 맞는 아이가 도리어 아빠 품에, 엄마 품에 막 안기는 것처럼, 아빠 발, 엄마 발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순진한 아이 같은 감성, 영성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시편 6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을 4절로 봅니다. 시편을 볼 때에는 그 시편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시편의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에는 4절로 봐요. 이 4절을 중심으로 앞에 말씀도 보고 또 뒤에 말씀도 보거든요.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4절 한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 가슴에 보석처럼 박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교회 떠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떠난다 그랬어요.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언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던가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벌떡 일어나게 되던가요? 저는 이런 경우예요. 벌써 한 5년 됐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요.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교통사고를 생각하면요, 고개가 절로 흔들어져요. 너무 끔찍해서요. 절로 흔들어져요. 진짜 그때 당했던 교통사고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요, 눈을 번쩍 뜨고요, 벌떡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어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초의 주저함도 없이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교통사고 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막 고개가 흔들어지고요. 한밤중에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끔찍해서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서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것만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벌떡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의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벌어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얻은 명예나 권력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난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난다 하면은 이거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일 아닙니까? 자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바로 그거지요. 다윗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1순위, 최우선순위 영혼 구원. 건강이 회복이 되거나 명예가 회복이 되거나 이것보다 최우선 순위는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으로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헤세드가 오늘 본문처럼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자비, 은혜, 인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아주 특이하게 번역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부끄럽다고 번역이 돼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대로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로 돼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애, 이 헤세드와 관련해서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주의 사랑도 모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애,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토록 아프게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도 모른다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프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아프게 사랑할까? 주님이 우리를 아프시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해도 아프게 사랑할까? 부부간에, 성도간에 주님이 우리를 아프시게 사랑한 만큼 우리는 진짜 아픈 것도 만져주면서 싸매주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서로 아프게 사랑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김광석 가수 아시죠? 김광석 가수 김광석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아프면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다시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은 묻어버리기. 제 성경 말씀만큼 여러 번 곱씹어 봤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은 없애야지. 이런 사랑은 안 해야지. 왜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도 설령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프게 사랑해도 적어도 믿음의 사이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설령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아프게 사랑해도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소소하지만 이런 다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수 김광석 씨는 그립던 말들은 묻어버리기라고 노래했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그립던 말들이 추억이 되게 못다한 사랑을 더 나누게 그런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두렵지 않은 분 없지요. 죽음 다 두렵지요. 지옥 가는 것 끔찍하지요. 다윗도 그렇대요. 다윗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대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대요. 자기가 죽으면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대요. 자기가 지옥 가면 주께 감사할 자가 없대요. 참 이것이 다윗이 아이같이 순진하면서도 어른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은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와, 제가 지금 나보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살아서 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죽으면 그래, 나 기억 못하잖아. 살아서 주를 기억하고 싶어서, 주의 나라에서 주께 감사하고 싶어서. 진짜 이런 사람은 용서 안 할래가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 줄래야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구원 안 할래야 구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진한 아이같이 성숙한 어른처럼이에요. 이거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아이같이 순진하게 어른처럼 성숙하게 아니거든요. 아이라고 다 순진한 것 아니잖아요. 어른이라고 다 성숙한 것 아니잖아요. 순진한 아이같이 성숙한 어른처럼 5월 가정의 달에 이런 시인의 감성을 회복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시인의 영성을 회복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침내 기도에 힘을 얻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을 얻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누지 못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5월 가정의 달에 순진한 아이같이 성숙한 어른처럼 이런 시인의 감성을 회복하고 시인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6편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6편 말씀 한 말씀이
특별히 4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보석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병과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앞뒤 좌우로 보고요. 마스크는 쓰셨으니까 소리는 내지 마시고 주먹으로 코로나 인사하시면서 순진한 아이같이 성숙한 어른처럼 눈으로 인사해요. 눈으로 껌뻑껌뻑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 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알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